여러분 혹시 흑사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14세기 유럽 대륙을 거의 초토화시킨 정말 무서운 병이죠. 1340년 2만 5천 명이 죽었는데 10년 후에 1353년에 이 흑사병으로 유럽 전역에 약 2억 명 정도가 죽었다고 보고됩니다. 그 당시 세계 인구가 4억 5천 명인데 2억 명이 죽었으니 인류의 반이 죽은 거예요. 이 흑사병은 피부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다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이 흑사병이 무서운 것은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없어요. 의사들은 엉뚱한 약을 줘요. 예를 들면 꽃향기를 맡으라, 꽃잎을 따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라. 또 사람들이 기침을 많이 하니까 숯을 먹어요. 숯을 먹어가지고 기침을 더 많이 하면 그 병이 나간다. 또 피부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니 그 피를 뽑아야 된다. 피를 많이 뽑았어. 또 다 죽었어요. 어떤 의사들은 그냥 생각지도 않았던 민간요법을 또 얘기해서 그래서 또 죽어가고, 역사가들은 중동에서 화물칸에 통에 타고 온 쥐들이 그 병을 옮겼다고 말합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진단을 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구원에 대하여 얘기하기 원합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고, 또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천국 가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죠. 결국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구원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죄가 뭐예요? 우리는 죄하면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내고 이런 걸 죄라고 알고 있죠. 그건 죄의 열매, 죄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죄의 열매는 아무리 없애도 또 죄가 나타나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죄의 뿌리가 뭡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것, 이게 죄의 뿌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순종하지 않아요.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하나님이 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유야,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제가 강원도에 가서 한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했는데 할아버지도 죄인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랬더니 화를 버럭 냈어요. 아니,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이 마을에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난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자기가 죄 없다는 사람. 교회 은혜 제일 안 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나 꽤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절대로 은혜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범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이런 분들은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잘 받습니다. 앞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은혜 받아요. 왜요? 내가 죄인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목사님 설교 아무리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내가 의인이야, 무슨 내가 죄인이야, 이러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 내 마음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것,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뿌리예요. 그게 로마서 1장 28절인데 로마서 1장 29절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의 죄의 열매를 쫙 소개하여 그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런 죄의 열매들은 사형이라는 거죠. 근데 이 로마서 1장 29절 앞에 곧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곧이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이런 죄악들이 쭉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형에 처하게 합니다. 여기 소개된 21개 죄,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됩니까? 관심 없어요? 여러분 여기 21개 죄 중에 몇 개나 해당되세요? 저는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몇 개가 어디 있어요? 다 내가 짓고 있는 죄예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렸어요, 아담이. 그게 죄의 뿌리. 그래서 죄의 열매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영원한 자원 결핍이 나왔어요. 영원한 열등감이 생겼어요. 영원한 외로움이 생겼어요. 영원한 사랑 부족이 생겼어요. 무엇을 해도 부족하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두렵습니다. 죄는 그냥 자원 부족, 열등감, 외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즉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사망, 즉 지옥 간다는 거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나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 이게 죄의 뿌리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근데 아담이 그거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죽는다는 건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정령 죽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세 가지 죽음이 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육체가 결국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여러분, 꺾꽂이가 살아있습니까? 꺾꽂이가 살아있어요?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면 우리 육체 살은 것 같지만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시간이 흐르면 육체적 죽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일어난 세 가지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전 세계 인구 70억이 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어.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내가 중심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다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니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의인 되는 방법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하여 양을 키웠어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양을 키워요. 왜 양을 키웠다고요? 양고기가 맛있었어요? 왜 양을 키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피를 흘리게 해서 자기 죄를 씻기 위하여 양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 구약에서만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줘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돼요. 이게 로마서 4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혹시 안 나오나요? 네, 제가 읽을게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의롭게 깨끗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는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용서하십니다. 또 이것을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구약에는 한 사람의 피는 한 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어요. 거기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냥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한다. 그게 좀 와닿지 않아요. 나도 양 한 마리 딱 들고 와가지고 내 죄를 위해서 양 한 마리 딱 죽이면 좀 내 죄가 없어진 것 같은데, 예수님의 피는 한 사람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한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한 명 죽이고 돼지 100마리 얻겠습니까?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요, 여러분 아들 한 명 죽이고 돼지 100만 마리 가지겠습니까? 안 하죠? 네,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돼지보다 더 더러운 인류를 위해, 나를 위해, 70억 인류를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한 명의 피는 70억 인구를 다 살리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미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죄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것,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원수된 우리가 예수님이 가운데 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막 밀려와요. 어떻게 해야 살죠? 안 해봐서 모른다고요? 산불이 밀려와요. 지금 맞불을 놓으면 됩니다. 내 뒤에 불을 질러버려요. 아니면 내 앞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면 불이 타잖아요. 그러면 불이 다 탄 곳에 서 있으면 더 이상 불이 오다가 안 와요. 타버린 곳에는 불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예수님 안에 딱 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입니까?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구세주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말이 또,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 말이고, 신약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내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구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인 나를 빼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죠. 영접하는 자,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이 죽고 내 자랑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속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복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게 너무너무 알려져 있어요.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건 아는 거예요. 그 지식적인 동의가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저 목사님 약간 이단 같은데, 네, 제 얘기를 듣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면 정말 위험해요.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뭘 얘기했습니까? 흑사병 얘기했잖아요. 지금 흑사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꽃잎 들고 다니면 됩니까? 꽃잎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 삽니까? 기침 많이 하면, 그 수철 먹어가지고 기침 많이 하면 그 병이 낫습니까? 피를 다 뽑으면 그 병이 낫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 이거 사실 아는 것만으로,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천국 간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요, 성경에서 단물만 뽑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니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천국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천국 가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목사님이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하느냐? 네, 성경을 보세요. 제가 성경을 다시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뭐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얘기하는 게 로마서 1장, 2장, 3장이에요.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근데 로마서 4장,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어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 그 사람을 의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에는 더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5장 21절. 오늘 말씀이 안 뜹니까? 뜨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그분을 메시아로 믿어야 영생에 이른다. 우리 흔히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바울의 이신칭의를 말할 때 놓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로마서 6장 6절 시작.
안 나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리스도는 제가 메시아라 했죠.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해 주는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우리 주인 안에 예수님이 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거 믿습니까? 그것을 지적인 동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거 믿습니까? 안 믿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믿어요? 그건 믿는다고 해서 우리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우리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그 예수가 내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게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는 믿는다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요. 모든 게 자기 목소리가 크고 모든 게 자기예요. 말끝마다 나. 여러분, 지옥에 제일 많은 성씨가 뭔 줄 아세요? 김씨, 이씨, 박씨가 아니고 내가예요. 내가. 김가 이가가 아닙니다. 내가. 뭐든지 나예요. 나. 그 사람이 지옥 간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노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린 너무 거꾸로 가르쳤어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영접됐다고 자꾸 가르쳐요. 아니라니까요. 영접하는 것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람 만나보면 예수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죠? 자기 냄새밖에 안 나. 그 사람 안에 예수 없어요. 예수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 나 그거 믿어, 그거 천국 가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100% 그 안에 예수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 없는 사람 지옥 갑니다.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 이 복음을 엉뚱하게 가르쳤어요. 너무 쉽게 가르쳤어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 죄의 뿌리가 뭐라 했죠? 나예요. 내가 중심되어 사는 것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동시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읽죠.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뭐로 해야 된다고요? 주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아멘. 교회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 예수 믿는다 말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있기 바랍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2살 때부터 엄마 품에 등에 업혀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근데 대학 가서 CCC 활동을 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로드십 강의가 있었어요. 그거 그냥 강의로 한번 들었어요. 로드십 해야 좀 예수다운 예수를 믿는구나. 그거 우리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리더는 로드십을 해야 돼. 예수님이 항상 주인 돼야 돼. 이 강의 정도로만 들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말만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엉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성자 같아요. 아, 이게 문제구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 예수님이 주인 안 되면 그 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자,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왜 사람이 안 변합니까? 교회 다녀도 왜 이렇게 성질이 못 됐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10장 아주 유명한 말씀, 로마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받는다는 것, 이거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 아주 알죠? 그런데 그 앞구절에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말씀을 빼놔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바울 당시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것은 목숨 거는 행위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들은 만나면 제일 먼저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장 체포되어서 다 죽여버렸어요. 황제가 주인인데 예수가 주인이라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바울 당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것은 목숨을 거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는 거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벼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외우는 로마서 16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 예수 메시아로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아니, 성경에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거짓말합니까? 지금 김원태 목사 혼자 저렇게 떠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다 외친다 해도 성경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사람들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5장 31절 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의 뿌리가 뭐라고요? 나예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여러분, 왜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냥 교회에 전부 다 이상한 소문나고 교회가 깨지고 그럽니까? 네, 며칠 전에는 예수님이 주인 됐는데 그 시대에 그때 예수님 주인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예수가 주인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제 주인 됐다 아니에요. 오늘도 주인 되고 날마다 구주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바랍니다. 이건 바울만 얘기하는 거 아닐까? 네, 예수님의 얘기는 조금 더 앞서 있어요. 하나 더 얘기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이 얘기를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그저 구주로 믿는다 하는 거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에 많이 설명을 해요. 근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예수님 말 안 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뭐로 믿었다? 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그 주여 주여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삶의 행위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행위가 없으니 진짜 문제구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은 행위는 뒤치고 일단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것은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건 다 알아요. 그거 말고 예수님을 주라, 예수님을 주인이라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매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꼭 올림픽 가가지고 월드컵 들고 막 이렇게 올림픽 1등 그 컵 들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에 매 순간 이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80, 100년 사는 목숨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말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기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살만 납니다. 그래야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세상 사는 태도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가정생활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저기 예수님 같은 사람이 지나간다 이런 말 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성도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 이 바울의 축도 있죠? 축도의 시작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주 축도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예수로 모시지 않는 비극.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인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고 주인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베드로 후서 3장 2절, 곧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이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나를 빼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내가 커 보여요? 네,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손님일 뿐입니다. 예수가 커 보이기 바랍니다. 예수가 전부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가는 것이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될수록 인생은 허무해. 현대인들은 내 힘으로만 사는 블랙홀에 갇힌 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불평이고, 모든 것이 짜증이고, 모든 것이 걱정이고, 모든 것이 불안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에 진짜 참 만족이 없습니까? 예수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인을 안 바꿔서 그래요. 나를 좀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여전히 인생은 허무해요. 근데 예수님을 행복하게 하려면 인생은 살수록 신나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동력은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죽고 예수를 성공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인생에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 내 힘으로 사는 사람, 여전히 비극입니다. 여러분, 세상 성공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빼면 초라함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주인 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는 삶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충만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빼앗긴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초라함을 빨리 알아야 돼요. 참, 제가 세미나만 열심히 쫓아다니는 형제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형제요, 그 세미나가 당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집에서 골방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주인을 만나세요. 주인을 만나야지. 이 껍데기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화려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화려한 거, 저도 화려한 거 다 봤습니다. 저도 볼 거 다 봤어요. 제가 30개국을 다녔어요. 믿거나 말거나 다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만족은 그분이 만드신 것, 그걸 볼 때 만족이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전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 가득해지길 소원합니다. 한번 복창할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죽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면 여러분의 삶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주인으로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주인으로 영원히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 손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내 모든 것이 다 기적이요, 은혜요, 충만함이요, 행복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던 이민아 목사를 다시 소개합니다. 그럼 문화공보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씨 딸로 태어나서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김한길 국회의원과 결혼하고 미국에 가서 법대를 나와 변호사가 되고 LA에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정말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이혼, 암투병, 첫 아들의 사망, 그녀가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신앙생활합니다. 제자반, 사역반, 큐티반, 성경 통독반,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였지만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입니다 고백만 했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그녀가 주인이었습니다. 입으로 고백한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녀가 2002년 6월 25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 항복을 선언하고 인생을 바꿉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녀는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었구나. 그날 그녀는 펑펑 울면서 주님에게 정권을 이양했습니다. 예수님, 오늘부터 당신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녀는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그녀는 초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2012년 8월 위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로 인해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복음 전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녀의 관심은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다음에 삶을 53세 나이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빨리 죽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이 되어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허무 속에 죽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만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을 향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실패의 삶이 펼쳐질 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승리의 삶이 펼쳐집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